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제4장.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앗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채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일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매일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 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인들에 대한 인구조사를 30세부터 50세까지 계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레위 세 자손에게 각 역할을 나누어 주시면서 성막을 이동할 때 어떻게 성막을 걷고 어떻게 짐을 싸야 하며 어떻게 이동을 시켜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성막을 세우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이동 중인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도록 했습니다.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불안정하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안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디론가 계속 이동을 해야만 했죠.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이 세상에서 빨리 자기 집을 가지고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 안정되게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주 불안정한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도록 훈련시키십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데서 나오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레위 각 자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는 것 자체가 훈련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사명과 그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룩은 사명과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사명자입니다. 거룩은 사역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고핫 자손은 특별히 성막의 직무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손들입니다. 그들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성막의 지성물과 관련된 직무를 담당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핫 자손은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고핫 자손의 거룩은 곧 이스라엘의 거룩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거룩은 바른 이성과 몸가짐을 요구합니다.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음이 무엇이고 또한 거룩함을 따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막의 직무를 담당할 고핫 자손은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남자로 제한되었습니다. 1개월 이상의 모든 남자를 계수하라는 명령이나 또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을 계수하라는 명령과는 그 기준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성막의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0세에서 50세라는 나이는 거룩한 성막과 지성물을 다루는 일을 위해서는 젊음과 패기, 그 이상의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를 제한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어느 정도 훈련된 자들을 세우라는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막의 직무를 감당하려면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중한 자세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힘과 열정이 있다고 그리고 오랜 경험이 있다고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고앗 자손은 회막 안에 지성물을 옮기는 직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증거계를 비롯한 각종 지성물을 포함하는 일은 제사장들에게 담당하게 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각 성물을 무엇으로 덮을지, 어떻게 포장할지를 아주 세밀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법칙을 만드신 것일까요? 그것은 모두 거룩한 기구였기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다루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거룩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분명하게 구별되기 위해서는 치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은 거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은 말씀과 철저히 동행하고 말씀에 합당한 온전한 순종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둘째로 거룩은 우선순위를 지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소중하지만 특별히 더 소중한 것이 있고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의 지성물을 중요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포장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가장 먼저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였죠. 그 다음에는 성소 안의 성물들, 그 다음은 성소 밖의 성물들입니다. 이것은 거룩함에 따라 정해진 순서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선순위는 거룩함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일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먼저인가, 아니면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가를 늘 고민하면서 우선순위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잘 세워지면 그것이 곧 거룩한 삶일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거룩은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성물의 포장이 끝이 나면 고앗 자손이 메고 이동하라고 명하십니다. 또한 고앗 자손은 성물을 절대 만지지 말라고, 그리고 만지면 죽는다라고 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다윗 시대에도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법궤를 수레에 싣고 가다가 봉변을 당한 경우가 있었죠. 인간의 생각으로 말씀을 변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앗 자손은 아무리 힘들어도 법궤를 비롯한 지성물을 어깨에 메고 행진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것이 거룩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들고 수레로 끌면 더 편할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어깨에 메고 묵묵히 걸어가는 그 훈련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소는 거룩한 곳입니다. 성물을 옮기는 직무를 맡았던 고앗 자손조차도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는 것이 절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성소가 더럽혀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성소는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죠. 우리 내면의 성소,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성소가 거룩해야 우리의 삶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거룩은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고앗 족속의 지파를 잘 감독하고 관리하여서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각자 맡은 직무와 사역이 있지만 각자 사역을 하다가 행여나 실수하거나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서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거룩은 혼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협력으로 이루어내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거룩해야 구성원 모두가 거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협력함으로 이루어낼 때 진정 아름다운 것입니다. 서로 다른 외모와 성격, 다른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움직여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앗 자손뿐만 아니라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서 계수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 있는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협력하여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희생도 따르죠. 게르손 자손도 동일하게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선별되었습니다. 이들에게도 가정이 있고 각자 장막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먼저 성막을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가장 건장하고 가장 지혜 있는 이들이 자신의 가정보다 성막을 위하여서 봉사해야 했던 것입니다. 모든 일이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를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게르손 자손이 맡은 일은 26절 말씀을 보시면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들이었습니다. 비중을 따지면 고핫 자손이 담당한 일보다는 덜 중요한 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게르손은 레위의 장자였기에 더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일을 시키심으로 겸손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일의 우선순위는 있지만 중요하지 않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 섬기는 사람이 정말 소중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023년에 여러분이 맡은 사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잊지 않고 그 일을 소중히 여기면서 최선을 다하여 섬길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잘했다 칭찬하실 것을 믿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감독하에 회막 직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감독은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류나 실수를 막기 위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의 모든 일이 제사장의 감독하에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죠. 내가 맡은 일이니까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해야겠다는 태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과 그 말씀의 질서에 따라서 조화를 이루어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므라리 자손 가운데서도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또한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위 지파의 모든 자손이 성막을 위해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각 자손별로 맡은 임무는 달랐지만 함께 동력함으로써 성막에 관한 일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함께 감당할 때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동역할 때 거룩한 성막이 제 기능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므라리 자손에게 맡겨진 직무는 성막의 널판, 띠, 기둥, 받침, 그리고 말뚝, 줄 등을 관장하고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그 어떤 물건보다도 무거운 것이고 가장 나중에 정리해야 되고 포장해야 하는 반면에 가장 먼저 다시 세워야 할 것들입니다. 기둥이 없으면 성막을 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장 힘든 일이었지만 성막의 기초를 이루는 일이었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었습니다. 힘든 일이지만 그 일에 성실하게 감당할 때 거룩한 성막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거룩한 사명은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수도원이나 사막에 홀로 떨어져서 경건 훈련에 힘쓴다고 거룩이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처럼 상대적으로 가치가 적어 보이는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며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의 경중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사명으로 잘 감당해야 합니다. 사명은 짐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도 함께 이루어가야 되는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2023년 한 해를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을 가지고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더사랑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일상에서 거룩한 삶을 통해 맡겨주신 사명을 거룩하게 잘 감당하는 2023년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삶의 우선순위를 세우며 말씀을 따르는 거룩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소서. 합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함께 이루어가는 더사랑의 교회 되게 하소서.